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십니까? 아멘. 오늘 화평을 찾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화평, 평화, 평강하십니까?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화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분쟁하는, 늘 나도 모르게 원수가 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심령과 마음에 참된 화평, 평강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참된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 뒤에 붙어있는 포이에오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구약부터 샬롬, 평강, 화평, 이거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갖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인사 자체가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늘 그게 인사였거든요. 샬롬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뭐가 됐다고요? 화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이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그냥 완전히 통일돼 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기 만나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저 하늘에 있는 진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가짜를 덮어야 돼요. 아멘. 율법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성소의 영역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 마음에 있는 두 개의 흉패가 한 개의 흉패로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와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덮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화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는 뭘까요? 13절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얘기는 곧 흑암의 권세에 붙잡혔던 이 마음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은 분쟁이니까 그럼 이 분쟁의 전도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뭐죠? 마귀의 욕심. 어디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 저번 주에 눈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껍데기로 보는 거,
욕망으로 보는 거, 신념으로 보는 거. 그 누가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 돈 벌면 돼. 이 껍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이거 왜 귤 앞에만 있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정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걸좀 더 나가면 신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타난 게 실제가 아니어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느끼기에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화병이 찾아오면 진리를 보게 되어져요. 돈에, 아까도 말씀 나눠 기도해 주셨지만, 돈 때문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진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곳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지의 아버지 되었더라.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끝은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누구의 것일까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일어나면 심한 시기와 다툼과 악독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스트레스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스트레스, 생리적 스트레스, 업무적 스트레스, 관계적 스트레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을 빨리 마감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사회, 관계,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 생리적, 피곤해, 잠을 못 자겠어, 이런 것들 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바깥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임해야지만이 이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씨앗이, 저 질병, 바깥에서 있는 분쟁, 이 모든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노이로제가 사라져요.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기 시작해요. 상처를 극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누군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우울할까요? 왜 우리가 분노할까요? 우린 그걸 계속 바깥에서 찾았거든요. 그게 이 땅의 화평인 거예요. 이 땅의 화평. 여러분, 세계 평화 기구라는 게 있어요. 세계 평화 기구가 보라는 듯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세계 평화 기구가 보란 듯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와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뭐와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이해관계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을 벌려면, 순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 기구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전쟁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누구죠? 간디라고 했던 사람, 비폭력주의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슬림과 힌두교 마찰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비폭력으로 정황우정하자는 그 평화의 파수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평화와 화평을 말하지만, 이 땅은 화평을 말하지만,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물질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저 교회 오자마자 제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어떤 나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다음 주에 한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송곳으로 푹 찔렀다가 또 빼고 또 푹 찌르더라고요. 또. 네. 주여, 제 안에 있는 이게 시기, 질투, 똑같은 말인데 그냥 저 안에, 나무 형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송곳이 저를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보십시오. 평화의 시작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셔야 돼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어디 안에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서. 근데 이걸 조장하는 게 누구 것이라고요? 정욕의 것, 땅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니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사실을 저와 이런 데 바로 깨달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가 사단마귀입니다. 계속해서 비판, 정죄, 판단, 맞다 틀리다에 머물게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뭘 못 보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힘들까 안 힘들까요? 난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누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눌리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판단할 때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살짝 기쁜 것 같죠. 근데 그 현실이 나 앞에 똑같이 맞닥뜨려요, 안 맞닥뜨려요? 똑같이 맞닥뜨려요. 예, 그 앞에 차가 신호등 위반하면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신호등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왠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화평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참소하던 자리, 마귀의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성도들이 죄를 계속 뭐랑 오해를 하냐면 저 바깥에 있는 도덕 윤리법과 죄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단은 살아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필히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삶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결과물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격이 있어요. 왜? 항상 죄는 마귀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반복되어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 가문에 반복되어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죠. 예. 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교회가, 제가 이번 주 서울 올라갔다가 얘기 들었는데 한 교회가요. 그 뭐죠? 그 네트워크 이것 때문에 다단계 투자 사업 때문에 전 교인이 망했어요. 전 교인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성도가 한 저희 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한 사람 얼마인지 제가 6억이라고 들었는지 8억이라고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날려먹었어요. 전 교회 전 성도가. 끝까지 안 하던 장로님 부부 마지막에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 성도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본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말할 때 그게 들려지는 사람은 그게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저번 주에는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껍데기로만 보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정직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15절에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가 다스리고 있는 만물,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한다는 것이 공간적 함께가 아니라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 내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옆에 따라다닌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나와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원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왼수가 내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 그래서 함께가 아닌 거예요. 멀리 있어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심지어는 눈빛만 봐도 먼지가 통하는 거, 그게 함께인 거지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함께 있다 그래서 함께는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곳에 계시겠죠.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지금 하나님이 펼쳐내고 계시는 그 뜻과 내가 함께 갈 때 함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는 거 모든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요게 하나가 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왕권, 주권, 토칭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나눴죠.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누구로 오셔야 돼요? 2장 6절에 뭘로 오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왕권과 통치자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복음은 이게 끝입니다. 복음은 더 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삶과 일들 속에서 이제 이게 나와 맞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일 앞에 흑암의 권세 실제로 무너지고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3번 보시면 화평이라는 그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원수가 돌아서서 뭐라고요? 부둥켜 안다. 이게 에이렌의 뜻의 단어예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요. 원수가 어떻게 해서? 원수가 서로 원수예요. 등지고 있다가 이제 뭐가 해결되어지니까 이게 돌아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다. 이게 바로 샬롬이고 에이렌이에요. 이게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뒤돌아져 있는 원수였는데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아가서 2장 말씀 나눴잖아요. 왼팔로 베개로 만들어 주시고 오른팔로는 겉옷으로 덮듯이 우리를 끌어안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부딪혀도 주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진짜
주님과 나 사이에 멀리 있던 담이 완전히 헐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딱 달라붙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부터 정말로 우리 안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말들이 붙는 거라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뭘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돼요. 위에 하늘이 아래 하늘을 덮으면 뭐는 사라져야 돼요? 예, 아래 하늘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예, 성경에서 1 더하기 1은 예, 하나예요. 우리 송민 시장님 설교 잘하시는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왜? 주님과 내가 합쳐지면 몇 개가 되죠? 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목이 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접붙임 당한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가지를 잘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어디다가 접붙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접붙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를 보존한다고요? 뿌리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가 너를 바로 보존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돌이키셔서 부둥키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그렇게 화평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되면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 좀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간디가 아니고 평화기구가 아니고 진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분쟁의 시작이었던 마귀를 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자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고리, 팔찌 이런 거 갖다가 우상을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제사 안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목제를 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서 인도에 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만들고 화목제를 드렸냐면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정한 중보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빌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죠? 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교회에 가장 많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평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강단과 성도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강단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되려는데 교회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강단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강단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될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물질이 들어가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냐면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아요.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 맞아요. 당신 얘기한 거 맞아요. 당신 얘기한 거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면 듣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복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통로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사실은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단이 만든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눈에 보여지는 거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가 아니라 모세잖아, 모세.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으로 표출된 상태가 바로 금 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들의 화목제였어요. 이건 완전히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 될 것 1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요만큼도 인간적으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매번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적인 어떤 방식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단과 여기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화나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니까 얼굴을요. 그 덮어버리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또 뭘 쓰고 예배를 드려요? 면사포를 또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버려요. 오늘 이수람 목사님 너무 잘생겨 보이네. 애인 생겼나? 막 위아래 쳐다보고 할렐루야. 이래 버리면 저도 감당 못해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를 말하면 이것도 돼요. 이수람 목사가 설교에 죽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 나 너무 자유롭다 이제. 예.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화평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강단이에요. 이번 주 강단은 여러분 안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예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또 나 친다. 또 내 얘기한다. 맞아요. 여러분 얘기한 거 맞아요. 저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성령의 화평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어떤 분이 저보고 신학을 왜 이렇게 많이 했나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을 감리교에서 했고 지금 어디 교회 와 있어요? 장로교회 와 있어요. 침례교 신학교 갔다가 초교파 신학교 갔다가 장로교 신학만 5년 했다가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제가 둘러봤거든요. 근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단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항상 하잖아요. 모든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항상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죠.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게 원래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오늘은 좀 우리 송민시 장로님 한번 때려볼까? 오늘 고순녀 집사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볼까? 제가 예전에 또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나를 죽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은하 전에 전화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죄송하다고 설교 시간 장로님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전화 드리고 사과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누굴 쏘잖아요. 내가 죽어요. 제 성격은 내가 누굴 얘기하면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한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얘기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내 얘기한다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으세요. 저는 성격이 얇아가지고요 남의 얘기하면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축복드립니다. 요거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려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게 하는 직분. 그러면 이 화목게 하는 직분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평화기구 또 수많은 철학자들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는 진정한 평화는 그 사람의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하고 있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나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 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앙병원에서 전도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저께 또 이게 신방 갔다 왔거든요. 기도하시는 분이 오시게끔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거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화평케 하시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세요. 오늘 저희가
관광대를 순회하려고 그래요. 관광대를 순회. 왜 그럴까요? 제가 믿음은 없지만 조금 맛을 봤어요. 제가 광년이 순회하면서 진짜 이 제주 현장을 두고 영적인 싸움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신다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하셔도 중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중보만 하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중보기도. 주일 새벽마다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거 분명히 응답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전도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진짜 전도는 교회를 와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이쁜 하은자매가 왔는데 시작된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신수빈 우리 저 뒤에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에게 그 전도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고린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앞에 무슨 직분이 하나 더 있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먼저 있어요.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직분은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화목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화평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화목 제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레위기 3장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축복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매일 누리셔야 돼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레위기 맨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화목제를 드리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화목제는 소 암컷이든 수컷이든 소를 잡아 드리는데 소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를 드리냐면 소 안에 붙어 있는 콩팥과 내장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름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름 그러면 느끼하죠 벌써 마음에. 근데 히브리 사람은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끝마칠 때 항상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생리적 스트레스, 만남과 관계적 스트레스, 업무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공부하면 한두 곳도 없어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항상 그 모든 독소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보여져야 돼요.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이 뭐냐면 그 기름이 덮고 있는 내장 중에서
특별히 두 개의 내장을 같이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간과 그다음에 뭐예요? 콩팥이에요. 간과 콩팥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눈에 보여지는 독소가 있다고요. 이게 내 몸에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됐던 마음의 문제가 됐던 삶이 됐던 그것이 안에 있는 것들이 독소들이 바깥으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키가 뭐냐면 키가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거울로 주셨잖아요. 어떤 문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스트레스 받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눌림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폭로하고 계실까요? 뭘 폭로하고 계세요? 아, 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만드시냐면 아까 우리 세 가지 마귀를 보게 만드세요. 그것 때문에 뭘 보게 만드세요? 죄가 뭔지를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불신앙과 지옥적인 배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누구 이름 부를 수 있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죄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없어요. 마귀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술 드시고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행하는데도 아무 정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문제가 뭔지가 보여진 거예요. 이건 마귀의 문제였구나. 이거 하나님을 떠난 죄였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와 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그 엄청 맞고 부수고 이거 노이로제였거든요. 아버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했었거든요.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고 나서는 아버님과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싹 녹아지듯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빨리 보셔야 돼. 그거 직장 문제 아니에요. 그거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거 물질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원인이 뭔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 시작해요. 나의 복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죽이기 시작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발동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계속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이 이게 딱 접촉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률의 화평의 접촉점 스파크가 팡 튀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될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망의 바다가 우리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돼. 이게 바로 화평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요. 누굴 통해서만 나타나실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사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가 고백했고 에스겔이 고백했고 이사야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근데 이것들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거기서부터 이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실제로 봤다니까요. 어떤 친구가 취했는데 회를 먹다가 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까지도 회를 못 먹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각인되고 한번 우리 안에 뿌리 내려버리면 못 나와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정작 눈에 보여지는 각인은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각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콩팥과 영적인 콩팥과 영적인 이 간의 역할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률이라는 이름이 뭘로 써 있다고요? 내장의 이름들로 써 있다고 그랬죠. 심장, 간, 자궁. 그걸로 써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사랑, 인애, 자비, 양성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그게 간이 되기 시작하고 콩팥이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복음은 말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하랬어요. 화평의 이름이 들어오면 저와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요 이름으로 살아나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얻자고요. 일컬음은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바깥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말하지 나는 내가 순학이라고 말 안 해요. 이름은 바깥에서 부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컬을 때 부를 수 있는 게 이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의 산업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산업 현장, 가정 현장, 내 자녀 붙잡으시고요. 영적인 콩팥, 영적인 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실제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죄에서 씻김밖에 없었어. 뿌리 내리고 있는 거,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모든 씨앗들이 완전히 씻겨나가게 없었어. 이게 실제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나를 화평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재물은 남녀 수컷이나 암컷, 이 말은 뭐냐면 수직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수평관계가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회복되어져요. 물질관계 회복되어져요. 환경관계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멘. 현장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빛만 봐도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 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정한 화목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고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율법이 율법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아픔, 눈물, 질병,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하시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일컬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